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으로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월 22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다. 즉 이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단 말은 그 사도행전에 그래서 나오던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언하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런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복음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단순히 그 상황으로 모든 것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이나 혹은 또 침례를 받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성령은 그 믿음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되신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안수를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지금 사마리아인들도 경험하거든요. 동일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12 제자들이 경험하고 120문도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그 동일한 사건을 지금 사마리아인들도 그대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개인의 체험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체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급받는 것과 동일한 그런 자리에 그런 위상에 이 사마리아인들도 같이 놓인다는 것. 즉 교회 일원이 되는 일을 확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인을 치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소유물, 즉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 되는 그 인증으로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면 신앙은 외형적이고 불완전한 상태로 그렇게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완전한 유대인과 더불어 사마리아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다 차이가 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반드시 이렇게 받아야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시몬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성령을 거부하는 신앙이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고 말씀 들어 은혜도 받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거의 뭐 동의하지 않고 뭐 별 감동이 없이 그저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신앙생활을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시몬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의 경계심을 가져야겠다.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을 직접 개인적으로 받지 않고 그냥 소유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능력이나 도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꼭 나에게 인격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일이 된다고 생각지 않은 것이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시몬의 행동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없는 신앙은 결국 인간적 욕망과 왜곡된 동기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제어할 길이 없어집니다. 성령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고 또 믿음을 우리에게 거룩하게 지켜주는 그런 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꼭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성령 없이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그리고 또 구원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능력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이 있으므로 우리가 신앙이 머리나 지식이나 형식에서 넘어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게 되고 또 죄와 욕망에서 우리가 정말 이기는 삶, 거룩하게 변화되어 돌이키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을 합니다. 단순히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선물이다 하는 의견을 우리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저의 믿음이 머리 지식과 형식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며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믿음의 공동체인 또 가족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이 없는 신앙으로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몬처럼 인간적인 욕망으로 우리가 성령을 이용하고 또 교만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참으로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추가적인 엑스트라 크레딧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뭐 공부 잘하면 학교에서 뭐 3.4.0 받았지만 또 특별한 과목을 따면 또 엑스트라 크레딧 받아서 학교에서 또 대학을 지나갈 때 뭐 추가로 또 참고가 되고 고려가 되고 하듯이 그렇게 인생의 엑스트라 크레딧이 아닙니다. 성령은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고 분명한 소유가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신앙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